말씀 봉독은 신경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난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넌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난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넌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난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능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곳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스토리가 잘 들어오죠? 이렇게 하니까. 예. 되게 늦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이번 주에 갑자기 감기가, 원래 겨울을 잘 보내다가 갑자기 감기 걸려가지고 제 목소리 약간 좀 깔끔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오랜만에 하는 설교인데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제목은 이렇게 번뜩이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조회수를 좀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근데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계속 삶과 그 끝 마무리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면서 이 구절보다 더 좋은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기를 좀 돌아보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가장 어둡고 그랬던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하고 남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으로 다스렸지만 북이스라엘은 건국 후에 60년 동안 계속적으로 배신과 쿠데타로 인해서 5번이나 왕조가 바뀐 혼란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정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폭력과 힘으로 다스렸던 왕이 다스린 그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던 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는 굉장히 바닥에 사라져버린 그 땅에서 핍박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이 굉장히 실제적이었던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들면 그냥 다음으로 해주세요. 안 되면. 그래서 대단한 영적 영웅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이 그 엘리야를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고보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엘리야의 기도도 들으셨으니 여러분의 기도도 당연히 들으실 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엘리야를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이 권면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엘리야가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발견을 하고, 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이 될지에 대해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과 전혀 다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했던 엘리사가 느꼈을 걱정과 또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또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제거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전이 일어나며 오직 말씀을 통해서 쓰러진 자들을 위로하시며 일어날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길 원하며 주님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의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길갈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요단강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또다시 요단으로 돌아오는 것은 멀리 돌아가지고 처음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로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사실 이야기의 흐름상 큰 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빠진다 해도 큰 무리는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듭니다. 이처럼 큰 의미 없어 보이는 길을 하나님께서 왜 가게 하셨을까? 그것도 엘리야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반복적으로 엘리사를 남겨두고 혼자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엘리야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에요. 그 전일 것 같은데. 네. 성경에서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그 전. 네. 성경에서 모든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하는 말이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제일 잘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엘리야의 등장은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등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17장, 열왕기상 17장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왕 앞에 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다른 것을 발견하셨나요? 보통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엘리야는 그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선포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Thus says the Lord라는 그런 포뮬라, 그런 표현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없고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가뭄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라기보다 엘리야의 경고라고까지 들리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여기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안 보시죠, 글씨가. 엘리야가 등장하기 바로 전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상황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으며 갖가지 우상들과 신전들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다시는 짓지 말라고 했던 여리고가 다시 세워지는 일마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거룩한 분노와 끓어오른 열정으로 아합 왕 앞에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포 후에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이 전이에요. 네. 하지만 그의 선포 죄송해요. 그 전인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해볼게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예 안 되네. 슬라이드 6로 해주세요. 됐죠. 네. 근데 그의 선포 후에 하나님께서 다소 김 빠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막 열정으로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진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용기를 냈던 엘리야에게 굉장히 황당한 요구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요단강 동쪽, 즉 약속의 땅 밖으로 도망가서 쫓겨나서 3년이 넘도록 별 볼 일 없이 숨어서 지냅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인물들이 있죠. 한 인물이 나오는데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행동했다가 결국 도망가서 40년을 살다가 돌아왔던 자가 있죠. 누구였죠? 모세죠. 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혈기와 힘으로 구원하려 하다가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집트에서 도망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3년 동안 숨어 살고 있던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마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 우상들과 바로를 상대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 이뤘던 모세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누가 진짜 신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대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의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하는 제2의 영적 출애굽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을 제2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갈멜살 전투가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눈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자신의 종을 그곳에 떼어놓고 혼자서 광야로 도망 나갑니다. 혼자 남겨진 엘리야는 그곳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열정과 패기 뒤에 숨어있던 민낯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들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자신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잠이 듭니다. 그런 그를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위로하셔서 40일 걸어서 호렙산까지 오게 합니다. 호렙산은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모든 백성을 이끌고 도착했던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40일간에 걸려서 끌고 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어디에 갔다고 그 전이에요.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어디에 갔다고 나오나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속 터지게 느린 하나님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어쩌실 겁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저도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보이겠으니 동굴 밖으로 나와서 산 위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에 엘리야는 대꾸도 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동굴에 계속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셨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진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그 후에 있었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동굴 입구로 기어 나옵니다. 산 위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동굴 입구로 그때 나와서 나올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셨던 것처럼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으로 스스로를 가리고 나옵니다. 보이세요? 변함없이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전에 했던 말 하나도 다른 거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 낭비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엘리야는 계속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째서 가뭄과 빗줄기를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그 불을 하늘에서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 가증스러운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늦장 부리신 하나님 덕분에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은 아직도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세벨은 아직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었고 백성들은 각종 우상들에게 절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려가시려면 제가 죽여달라고 했던 그때 데려가실 것이지 왜 10년이 지난 오늘입니까? 아니 적어도 이렇게 10년을 시간을 끄셨으면 대단한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제 시간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리야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종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따지려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오라고 하신 곳에 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이번엔 도통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해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베델로 도착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됐다 안 됐다 해서 죄송해요. 제가 안 건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고 스스로 정한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하는 인간이 만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유산과 죄에 빠지게 만든 근원지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 사단의 예, 그 다음이에요. 네, 죄송해요. 그 전인 것 같아요. 그 전이요. 네. 하지만 그곳에 엘리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가집니다. 베델에 채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가 뛰어나오죠. 바로 그곳에 살고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인간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그런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또 혼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또 따라 붙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부터 수백 년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온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 하나님의 저주를 대놓고 무시하며 인간의 악함과 교만 위에 다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악함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놀랍게도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두 도시 베델과 여리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강으로 보내십니다. 다음이요. 네. 요단강은 처음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후에 혼자 도망쳐 왔던 곳이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흑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켜 보려 했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홀로 도망쳐 왔던 과거의 자신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와 다른 건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항변했던 그 엘리야로 하여금 세 군데의 장소에서 세 번 모두 도저히 그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낭비되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처럼 세미하고 신실하게 자신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0년 전 모세와 여호수아 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0년뿐 아니라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교회도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치를 따라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에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또 걱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비관적이거나 냉소적이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포기합니까? 소망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전 세계 곳곳에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다음 세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아무리 암담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팀 3. 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엘리야가 평생 씨름했던 이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불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힘든 길을 걷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의 삶의 시련과 환난의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고단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날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쳐있는 자를 먹이시고 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에 이 설득되고 순종하게 되는 과정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으십니다. 10년이 걸린들, 500년이 걸린들,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고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선 엘리야를 어디까지 이끄십니까? 하늘까지 이끄십니다. 자신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비교해서 딱히 더 칭찬할 만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이끌지도 못했고 그들을 우상들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요단강 동쪽에서 데려가신 것처럼 엘리야도 요단강 동쪽에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부딪히며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그 엘리야를 영광스럽게도 모세와 동급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무한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발 아래 먼지만도 못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의무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써도 모자랍니다.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사실은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예언자 수련생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이야기의 중심이라기보다 배경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은 11절에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야기의 초점은 남아있을 엘리사에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왜 3번이나 반복해서 남아있으라는 부탁을 모두 거절했을까요?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에게만 와서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과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스승이 아니라 선생님의 스승 혹은 당신의 스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엘리야는 짧게 답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이게 번역을 굉장히 점잖게 해서 그렇지 딱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 조용, 안굼, 안물 뭐 이렇게 약간 말을 자른 겁니다. 그렇게 2번 반복되는 대화들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행동과 말에만 신경이 곤두서서 그의 말에만 길게 대답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짧게 끊어버립니다. 마치 온 신경이 엘리야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반복되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는 것을 얼마나 원하지 않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 되는데. 저걸 내가 애니메이션을 넣느라고 되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엘리사는 여러모로 엘리야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2번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겨리입니다. 소 2마리를 끄는 쟁기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겨리가 12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 고대 시대에 24마리가 소가 앞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맨 뒤에 있었다는 것은 그것들의 다 주인이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워주세요. 다음.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 전에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그 겨릿소를 죽이고 그들이 매던 멍에를 나무를 장작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꽤 잘 살던 농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엘리사의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한 그 성별 바베큐 파티에도 소 2마리를 잡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표현도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 저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소 2마리를 다 먹을 정도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걸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혼자 움직이고 혼자 사역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중에 사역하는 것을 봐도 어떤 한 지역에 정착을 하고 사람들과 늘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사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혼자 도망가고 혼자 숨고 혼자 길에서 있다가 산에서 있다가 여기저기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찾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 둘은 굉장히 전혀 다른 성품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제가 MBTI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도 엘리야는 ENTJ였고 엘리사는 ISFP.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거. 어쨌든 좀 전혀 성품이나 성격이나 모든 게 달랐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부르셨을 때 그는 곧 일어나서 자신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세 번역에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이 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나중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엘리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표현 같지만 이야기의 흐름에서는 좀 의아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여러모로 잠깐만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그의 부르심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시리아의 왕인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최종 심판을 내린 심판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놓친 거, 이 사람이 놓치고 그 놓친 모든 사람을 엘리사가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의 끝판왕으로 불림받았습니다. 근데 선지자로 그렇게 또 심판자로 세워진 엘리사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상 약간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물을 떠오르는 일을 합니다. 종으로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열왕기하까지 약 10년이 흘렀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10년이 흐르는 동안 한 번도 엘리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졌던 그 영적 승계 과정과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비슷한 삶을 살았듯이 엘리사는 여호수아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사를 심판자로 부르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우상과 제약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사역을 물려줬고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물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온 백성 앞에 세우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거듭 명령합니다. 그것이 한 모세 오경에 한 3-4번 나옵니다. 놓치지 않을 정도로.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기 전에도 핵심적인 역사의 순간마다 여러 번 등장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무것 22 슬라이드 22로 해주세요. 그러나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거나 안수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에게 겉옷을 던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엘리야가 그냥 겉옷만 던지고 안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은 고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언자 수련생 앞에서라도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떼어놓으려고 하죠. 심지어 하늘로 올라갈 때는 그 처음 만났을 때 던져줬던 그 겉옷조차 던져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엘리사가 직접 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해준 것이 하나도 정말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다음 해주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뜻은 당신의 능력의 2배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야심에 찬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요구였습니다. 앞으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시대적 요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당신의 능력의 2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낸 거죠. 근데 이 구절의 원어를 지역해 보면 당신의 2 몫을 달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첫 번째 자녀에게는 2 몫을 주었습니다. 상속할 때. 그래서 이 요구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자신을 영적 장자로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는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뭐 하긴 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부름이나 시중을 들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점심을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한 것 이겁니다. 엘리사에게는 스승의 카리스마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적도 남들에게 드러나는 업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이해될 듯 말 듯 이 약간 모호한 말로만 남기고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떠한 확신도 약속도 주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들 사이를 불병거와 불말이 다가와서 갈라놓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2절 기록이 약간 모호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올라가는 자신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광경을 보기는 했는데 엘리사가 무엇을 받는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받는지 아니면 다른 걸 받는지 아니면 못 받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상실의 감정이 뒤섞여서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자신의 옷까지 찢으면서 심히 슬퍼합니다. 그 전이에요. 네. 오늘 이야기는 길갈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고 엘리야는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는 13절에 이르러서야 멈추어 섰습니다. 참 긴 하루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존재만으로도 든든했던 그 아버지와 같았던 엘리야와 헤어졌습니다. 아직 슬픔은 채 가시지 않았지만 멈추어 서서 요단강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둘이 함께 걸어왔던 그 강가에 이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더욱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손에 남은 것이라곤 아까 주었던 엘리야의 겉옷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다고 나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강을 쳤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뜻은 2번 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요단강을 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엘리야가 했던 것을 따라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손에 있던 그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사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겉옷은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이제 정말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세 번역에서 주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에 있으신 분은 보시면 매절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매절 나왔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그 이름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11절에 엘리사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 나왔다라면, 그 입에서 나왔더라면 참 모범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야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 13절까지 이상하리만큼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14절에 이르러서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외치다라고 번역된 원어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어서 울부짖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읊조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사는 엘리야와 대화하고 예언자 생도들과 대화했습니다. 예언자 생도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부탁했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엘리야를 향해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며 부탁도 하고 소리도 질렀지만 정작 중요한 분과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가 처음으로 진짜 대화해야 할 분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그 한숨 섞인 그 작은 소리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엘리사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여기가 엘리사의 출발선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와 막다른 길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그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서 살아온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따라 살아갈 차례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요단강을 출발선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정복을 갈 때 순서대로 여리고를 지나서 베델로 걸어갑니다. 즉 새로운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버린 바알과 우상들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전했던 엘리야와는 다르게 엘리사는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아픈 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50년간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향해 의도하신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멈출 여유 없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기보다 내가 정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만 해야 할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할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두 명의 완벽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적 영웅들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비슷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홀로 떠나고 싶었던 엘리야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가고 싶었던 엘리사를 홀로 서게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은 이 하나님의 열심의 가장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시대를 지나서 약 900년이 흐른 후에 엘리야와 같은 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심판과 회개를 외치던 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섰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강 앞에 서십니다. 그때는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큰 영적 전쟁을 엘리사에게 마무리하도록 넘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끝내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이자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판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3번이나 자신을 떠나라는 스승의 부탁을 거절했던 엘리사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예수님의 3번의 부탁에도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더군다나 제자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철저히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상대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최종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거 좀 해주세요. 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 오른 것처럼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주지 못했던 엘리야와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는 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거나 패할 수 없는 영원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일으키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넉넉히 승리하며 그 결승선을 통과할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